저는 오늘 설교의 패턴을 많이 바꾸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성경을 성도님들과 함께 한 절씩 읽고 그리고 함께 깨닫고 그리고 제가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지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란 세상에서의 악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착해야 되고 무조건 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마음을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의 세상 어떤 윤리와 도덕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것이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건대 세상의 법에 저촉되는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네가 의인이냐 그렇게 말하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아니죠.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나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예 그러지만 생각을 좀 깊이 하는 사람은 내가 의인일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아침에 혹시 나오시면서 부부싸움을 하신 분들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의인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사랑이 깨지면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늦게 나온다고 남편한테 짜증 부리거나 화장이 왜 그렇게 오래 하냐 그러면서 아내에게 짜증을 부리거나 차 타고 오면서 앞에 깜빡이도 안 넣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입에서 씨자가 붙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써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이제 제가 축복을 선포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시려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님들께 구원의 은혜가 사시는 모든 날 동안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죄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다는 것은 죄를 지음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쓰던 개역 한글판에는요 완고라는 단어를 강팍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태어나면서부터 듣고 말했는데 강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팍이 아닙니다. 옛날 쓰던 성경을 가서 보면 강팍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발음도 좀 아주 안 좋죠?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오늘 13절 앞부분에 보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피차 권면하라 그런 뜻은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깨닫기는요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더 크게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매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유치원을 처음 보내보십시오. 첫 번 배워가지고 오는 게 욕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 둘 유치원 보내는데 갔다 오더니 욕이 그냥 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애들을 혼내킬 수도 없더라고요. 그 사회는 욕이 있는 사회니까 뭐 어떻게 견디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런 자기 방어를 하는 거 아닌가. 요즘 젊은이들이 길거리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면요, 욕이 절반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포켓몬 잡는 장소래요. 또 왜 우리 교회 앞에를 그 사람들이 정해놨나 모르겠어요. 새카만 옷을 입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쫙 타고 와서 있고, 어떤 때는 여자 어른도 와 있고 남자 어른도 와 있어요. 그 나는 쟤네들이 뭐 하는데 저렇게 시간만 되면 여기에 몰리냐 그랬더니 어제도 오후 1시 반인가 뭐 30분에 여기 포켓몬 잡는 장소로 지정돼 있다고. 그럼 어른도 오고 애들도 오고 잔뜩 한 20명, 어떤 때는 한 30명 정도 교회 앞에 쫙 모여 있어요. 어제 좀 추우니까 꼬마들 데리고 온 아빠는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어요. 그리고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뭘 게임하러 왔더라고요. 뭔 게임을 합니까? 물어봤더니 포켓몬을 잡으러 온대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아이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려고, 야, 큰 놈 잡아라, 큰 놈. 그랬더니 어떤 애가 이놈 잡으러 왔어요. 그러면서 큰 놈을 이렇게 로봇 같이 생긴 놈, 뭔지는 전 모르고, 포켓몬이 뭔지 모르니까 그놈 잡으러 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데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기도 나와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못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설교 말씀 듣고 매일 기도하는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완고하게 되지 않는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한 주간 동안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를 엽니다. 기적의 6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데 아침을 제공합니다. 오셔서 아침 식사하시고 커피 한 잔 나누시고 그러다 출근하시면 훨씬 좋고, 또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기도입니다, 이번은. 그래서 좀 때려서라도 좀 데리고 오시고, 그게 잘 안 통하는 청소년들은 용돈을 좀 듬뿍 줘서, 야, 이번 새벽기도 너 6일 동안 다니면 내가 5만 원 줄게. 청소년에게 그러면 얘네들이 뻘떡뻘떡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공부를 영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대학을 들어갔는데 6개월 동안 다니더니 학교를 그만둬 버렸어요. 적성에 안 맞고, 또 이게 갑자기 대학을 들어가니까 동아리 모임 그런 거 있으니까 막 술 파티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둬라.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영문학과를 들어갔는데 공부를 또 못하는 거예요.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야, 너 올 A- 받으면 내가 너 차 사줄게. 그때 진짜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올 A-보다 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차를 사줬잖아요. 정규일 장로님이 그때 160만 원짜리 차를 판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얼른 사가지고 줬어요. 이게 애들한테는 맥히는 게 있어요. 어리면 욱박질 넣어야 되고, 나이가 좀 청소년쯤 초등학교 한 4, 5, 6학년쯤도 되면, 그 이상 되면 용돈으로 유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꼭 좀 자녀들하고 같이 오셔서 그렇게 좀 새벽기도에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 오시면 또 아침도 드리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출근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15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험난했던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광야처럼 참 험난합니다. 그래도 애굽에 살던 430년은요, 애굽의 강가 옆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토지에 살았죠.
좀 덥기는 하지만 거기는 그렇게 추위도 없고 그리고 큰 문제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해서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요. 낮에는 4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날씨 속에서 그들은 살아야 됐습니다. 제대로 입은 것도 없고 천막도 제대로 가진 것이 없었을 텐데 덥고 춥고 그런 날들이 있었죠. 그들은 또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샘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아시스가 겨우 몇 개 있을 정도인 그 시내 광야에서 그 사람들은 물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죠. 씻는 거는 상상도 못하죠. 제가 성지순례 가 보니까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그 시내 광야에 사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관광객들이 오니까 꼬마들이 막 돈을 1달러 얻으려고 와요. 달러 1달러 주는데 엄마가 이렇게 와서 이제 엄마한테도 돈을 좀 주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얼굴에 비늘이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얼굴에 비늘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목욕을 안 한 사람들이. 물이 없어요. 먹고 마실 물도 없는데 목욕은 상상도 못하죠. 얼굴에 비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그 본국에 편지를 처음 선교에서 보낼 때 조선 사람들은 비늘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먹을 물이 없는 세상. 광야에 불뱀이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는 불뱀이 나타나고 질병이 있고 그리고 적군들이 있는 그 땅. 살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하고 불평하고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잡고 있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왜 날 낳으셨나요? 그건 우리가 최악의 인생의 절벽에 떨어졌을 때 부모를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 살다가 힘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여기 태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믿어서 어렵습니까? 안 믿으면 그냥 한번 해보겠는데 믿으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죄도 못 짓고 이렇게 죽은 듯이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경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레피크라난이라고 하는데 화가 나다, 반역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반역하시면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노하심은 실제로 무서웠습니다. 250명의 고라와 족장들이 땅이 갈라지고 땅에서 불이 올라와서 다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날고 뛰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인을 통하여서 동족을 칼로 3,000명이나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에돔 족속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원망하며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은 40년 동안 결국 가는 길을 막으셨고 두 사람을 빼놓고는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결국 다 광야에 묻혔습니다.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것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저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시고 사시기 원하시는 서문학교 성도님 가정과 또 후손들과 사업 터전 후에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강력하게 계속해서 선포하는 이유는 기복신앙을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왜 목사가 갑자기 저렇게 축복을 그냥 외치냐, 너무 기복신앙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좀 많이 선포하도록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라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써내려가면서 내가 왜 이뤄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다시 정리하면서 어리둥절했던 그 감동이 좀 가라앉고 제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 서문학교 성도님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성도님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선포하도록 감동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교회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제가 축복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대열에 서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제가 축복을 선포합니다.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시고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1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워런 우어스비 목사라는 분은 그의 저서 히브리서 강해에서 이 부분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40년 동안 내내 하나님께서 몹시 슬퍼하셨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멀지 얼마 되지 않아 곧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만나를 내려주면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또 모세는 그곳을 마사와 그리고 무리바라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은 노함과 시련이 있다는 뜻이다. 옳습니다. 우리도 불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노함과 시련이 닥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같이 살지 않게 하기를 마음에 결심하는 그런 서문학교의 성도님 삶 후에 축복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1절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저자의 놀라운 경고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놀라운 경고죠.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되고 죄를 지었다면 분명하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롭게도 히브리서 저자는 곧이어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확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는 경고에 두려워하시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님 삶 후에 남은 생애들 위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4장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입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축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성도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이면서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목사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장로이면서 안수 집사이면서 권사님 집사이면서 교사이면서도 믿음을 행동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나 스스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무늬만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직분으로 성도를 대신하려고 아니라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접목시키는 성도들이 돼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고 우리의 입과 우리 행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면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유익한 것으로 알고 믿음과 결부시키면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사시기 원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이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아담과 이브의 에덴 동산에 타락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확정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 복 있는 자로 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복 있는 자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타락 이전의 모습과 타락 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이제 우리가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라고 믿는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의 미래 위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